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신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저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선지서 를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맞게 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앞부분 쭉 나갔고 5장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선지서는 어쨌든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대선지서라는 건 뭐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성경책을 많이 써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높고 낮음이 기준이 아니라 이 분량을 얼마나 썼느냐가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매일 성경이랑 같이 이 본문을 쭉 제가 수요 설교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큐티 또는 성경 공부처럼 좀 1절부터 8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좀 몇 가지만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5장 전체가 좀 중요하긴 한데 이 5장 전체가 조금 헷갈리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의 노래라고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이 그렇게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 한글 성경에도 보시면 5장 위에 파란 글씨로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BC 740년경 이렇게 아마 다 써 있을 건데 이게 선지서잖아요. 예언서인데 요 구절만큼은 노래입니다. 찬양.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렇게 한 사람이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누가 어디를 부르고 있는지를 그냥 오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책에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하면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 1절을 이 시인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시인이 먼저 1절을 먼저 선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 써고 시인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성경책에 써놓으십시오. 나중에 아는 척하기 좋으니까. 시인, 시민 아니고 시인. 시인이 1절과 2절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왜 좋은 포도가 맺히지 못하는가 하는 탄식의 이 노래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 또는 관리자가 나와서 이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이 포도원이, 이 포도나무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나와서 왜 이 포도원이 이렇게 엉망이 됐고 들포도를 맺었냐 하니까 자기 변명을 하듯이 3절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앞에는 관리자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관리자. 관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러니까 이 관리자는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을 관리자가 노래하고 나면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이제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5절, 6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등장하사 이제 그 노래를 듣는 대상이 하늘과 땅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모여든 시민들을 향해서 시인이 노래하는 거, 모여든 무리를 향해 시인이 노래하는 거고 3, 4절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던 관리자, 소유자가 노래하는 거고 그리고 5절과 6절이 하늘과 땅을 향해서 야훼가 선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 앞에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인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이 포도원을 짓밟으며 망가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이르러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사야 선지자이겠죠. 이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늘과 땅을 향해 말하는 게 7절 내용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즉 마지막에 이제 이 선지자가 등장해서 결론을 확실히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방망이를 두들기는 판사처럼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건 관리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잘못한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포도원이 잘못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이 5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화자가 노래하는 사람이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그거를 다 오늘 다루진 않고 우리는 바로 18절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8절 이하에는 화잇도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부류의 화가 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배우면서 복되도다 하면서 8부류의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다루는 이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까지는 화 있는 자, 네 부류의 화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 있는 자들아, 이거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너에게는 인광보가 곧 있을 것이며 반드시 권선에서 권선은 빼고 징악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풀 제목입니다. 보도되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보도되는 뉴스를 보다 보면 대부분이 좋은 뉴스보다는 좋지 않은 뉴스, 나쁜 소식 또는 슬프고 참담하며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나 끔찍한 소식들이 더 많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21세기에 2026년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나? 아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교육을 잘 받고 그래도 풍요롭게 사는 정말로 한국이라는 정말 안전하고 이렇게 좋고 풍요로운 나라 이러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끔찍한 참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나? 얼마 전에 일어났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화재 소식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 재난, 재해 사고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그러한 소식들, 또 폭염 때문에 또 그러한 피해를 입은 그러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 좋은 뉴스들, 나쁜 소식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주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며 사고며 뭐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뉴스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간혹 나오죠. 1년에 몇 번이나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떤 뉴스들은 보다 보면 정말로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나며 때때로 어떤 이들은 막 손발이 떨리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깊은 상처를 내기도 하죠. 그 뉴스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쁜 자들, 명백하게 죄를 범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를 더욱더 화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 그냥 책임을 피하려는, 회피하려는, 어떻게든 그런 감경받으려고만 급급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또 결국에는 법정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해서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을 때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와 분노를 느끼게 되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피해자라서가 아니라 또는 그 일이 나에게 또는 나의 가족이 입을 게 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와 우리의 이 부모 또 우리의 자녀, 나 자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이 사회에는 상식적인 수준의 도덕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이러한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윤리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권선징악해서 선은 장려하며 악은 징벌을 내리는 매우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이 상식적으로 잘 누구나 따지지 아니하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는 상식적이지 않게 그렇게 돌아가는 적용되는 경우에 경우를 보고 우리가 매우 분노하는 거죠. 어떠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되고 감춰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것은 전적으로 분명한 어떠한 의도 아래 사람이 임의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아니 저렇게 악랄한 죄를 범했는데 기껏해야 1년에서 3년 받고 그렇게 풀려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도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너무나 충격받았던 그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그의 경찰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친한 경찰 동료에 의해서 그 사건이 온통 감춰지고 더럽혀지려고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도 들끓는 이유. 그리고 나서 그 범죄자가 진짜로 그 피해자한테 정말로 눈물겹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감경받기 위해서 거짓과도 같은 그러한 반성문 제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분노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있어서도 특혜를 받는 것. 그거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좋은 일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 것에도 우리가 때때로 부정적인 시선과 안 좋은 뉴스를 보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악행과 인간성과 인류애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러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한 사건들을 볼 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자만 자신만의 규범과 질서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법이 강제하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경찰관이 딱지를 끊고 잡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잘 배려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선을
사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 생각 이상으로 나쁜 사람들과 질이 나쁜 인간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 남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자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때때로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 많은 데 갔을 때 때때로 가끔가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건, 이러한 일들 가끔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뭐 유튜브 이런 쇼츠에 그런 사건들 많이 올라올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고 내 일이 아닌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하거나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러한 부류의 그러한 큰 사건까지도, 그러한 영역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게 악행을 그냥 일상처럼 행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버젓이 생각보다 많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해도 어렴풋이, 그래서 늘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현대인의 말 못할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그런 현실에서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 그것을 너무나 다 속속들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분노와 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서도 이만큼의 화와 분노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며 지금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분노하시며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사야 5장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 너무나 지고한, 너무나 끝이 없어 보이는 그분의 불타는 화와 분노와 그 진노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건, 나는 신약의 예수님은 믿어도 구약의 하나님은 못 믿겠다. 야, 이렇게 화가 많고 이렇게 분노가 많고 그 분노를 못 참아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만든 피조세계에 이렇게 진노와 벌을 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 이 내용들,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라가 치밀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그들은 또한 이르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여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해봐 라고 말하는도다.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은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빛을 대신하려고 하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 완전히 이거 뒤바꾸는 자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스스로 지혜가 많아서 나는 이런 거 해도 돼, 나는 명철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자기만 취할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으며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나쁜 놈들은 당연히 화가 넘치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거짓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을 선하다 말하는 자, 흑암을 광명으로 뒤바꾸고 쓴 것과 단 것을 뒤바꾸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며 잘난 척하는 자,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마시며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며 악으로 치달아 가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심지어 19절에 이르러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풀어서. 화 있는 자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한번 보게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죄인을 벌하고 선한 자를 복주는 걸 한번 우리 앞에서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겁먹을 테니까.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 참기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뭐 한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르신들 사역도 미국 가서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참기 힘들 때가 나 무시당했다라고 여길 때 그때 못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게 많잖아요. 뭐 목회자들이나 뭐 다른 장로들이나 이렇게 막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식사 자리에서 그 장로님만 악수를 안 한 거야. 손을 안 잡고. 근데 다른 분한테는 막 권사님, 다른 집사님 막 다 잡았는데 그분한테만 안 했는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그 교회에서 투표한 장로님이 아니라 이제 딴 교회에서 장로 받으셨다가 이제 어쩌저쩌 하다가 이사 오신 그런 협동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신 거야. 나를 무시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너무 바쁘고 막 정신없어서 악수한 줄 알고 그랬던 건데 그 오해를 푸는데 정말로 오래 걸렸거든요. 조롱과 비웃음은 정녕 참기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 많음과 이 나이 적음의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비난과 그 비웃음과 조롱을 참 오랜 기간 참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화 있는 자들이 무엇 하나 겁내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용감하네. 저 사람 떳떳한가 봐. 와, 자기 힘으로 뭐든 이루며 잘 사는 자네 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잘 사는 자가 아니다. 그들은 복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화를 입을 자며 화가 임할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에서 가장 멀고 먼 위치에 있는 자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복 없이 사는 자, 아유 나는 팔자도 정말 복이 없지가 아니라 복 대신에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는 즉 여호와의 저주를 몸소 받을 화 있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에서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즉 이제는 일하지 않으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일하실 수 없는 분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강대국이 더 강해. 제국이 더 강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호와는 그렇게 비웃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쏟아져 내리는 화를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만으로 너무 속이 시원하죠. 이 천벌 받을 놈 아주 그냥 천벌 받을 거야 했는데 벼락 떨어지는 날 벼락 맞고 사망 이런 거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 화 있는 자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 화 있는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탈탈탈 털어서 그 무엇 하나 남지 않도록 벌에 벌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로도 부족한 자들, 뭐 100원어치, 만원어치, 뭔가 잘못했으면 만원어치 벌을 받는 거지 정도로 부족한 자들. 그래서 권선징악에서 권선은 빼고 징악의 징악으로 갚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로 이 땅에서 참 다행이라고 오늘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끔찍한 말로를 끔찍한 영원한 말로를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유, 저 나쁜 놈, 귀신은 뭐하나, 저승사자는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말, 너무 옛날 말인가요?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저 나쁜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비웃고 조롱하기를 일삼던 그들, 자신들의 악행에도 여호와께서 무능하여서 그 무엇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리 지르면서 손가락질하며 하늘을 향해서 마구 비웃던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유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벌하는 건 좀 더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교인, 성도라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도리어 여호와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권사님 그거 기도해봤자 뭐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냥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사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죽도록 하지 않죠. 그냥 탁 쳐갖고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25절 중간을 보시면 그들, 화 있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들의 모든 뼈와 살이 모두가 전부 다 짓뭉개져서 불타 재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어서 아무도 그들을 장사 지내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발길질에 채이고 굴러다니고 짓밟히고 뭐 개나 들짐승에게 먹히고 때때로 말에 밟히고 막 술에 밝히면서 마치 우리도 참 겪기 싫은 그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갈 때 야생동물 로드킬 했을 때 그 상황이 돼서 그것이 분토가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5절 마지막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한국인들은 이 말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옛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아주 심한 폐역질을 마구 행하는 아주 정말 인간 말종인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찢어 죽여도 모자랄 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거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또 알고 있는 부관 참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벌도 있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장사 다 치렀는데, 근데도 그 이후에 이제 죄가 드러나면 그 무덤을 파서 그 이제 목을 베던지 아니면 그 뼈를 그냥 다 빻아서 그냥 없애버리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그러한 유교 사상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부관 참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가 한국에 아직 남아있긴 하나 실제로 1997년 말 이후로 끝으로 더 이상 사형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는 아직도 사형 집행하는 나라들이 있죠. 가까운 나라 중국, 일본만 해도 그렇고 북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형수라 해도 사형이 집행돼서 그의 목숨을 뺏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달리 그 사형수, 즉 죽음에 이른 그 사형수에게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형벌을 추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즉 화 있는 자들이 죽어 시체가 되었는데 장사되기는커녕 길거리 가운데서 마구 뒹굴어지면서 사람의 발에 밟히고 막 치이고 막 그러면서 들짐승에 찢겨가면서 분토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가 사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무서운 진노를 그들의 땅에 쏟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6절 이하부터 30절의 말씀이죠. 이는 마치 그 마지막 종말의 날에 임하게 될 최종적인 심판의 날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래야 해서 30절에 이렇게 써있죠.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마치 종말 때에나 있어야 될 그러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은 외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이러한 끔찍한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면, 그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면, 원래부터 외부인이며 이방이었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기대되네요. 집에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다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자녀가 막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곧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던 게 아닙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던 게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이하를 보면 무수히 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제사를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숫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각종 절기 때 나와 하나님께 크게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더할 나위 없이 넘치도록 풍성했으나 그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신앙과 별개가 되어버렸고 사회 정의나 공의 따위를 실현하는 것과도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사회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고 외인이었던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또는 구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야 이제 큰일 났다. 뭔가 안 지켰다가는 큰일 나겠다. 목숨 잃겠다. 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우리 부모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게 되는 거 아닐까? 잃게 되는 거 아닐까? 뭐 벌 받는 거 아닐까? 이러한 걱정 가운데 때때로 있는 기독교인들도 제가 여럿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구약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 안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가는 방향성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더 풍성히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나누면서 하나님께 진노의 저주를 받을 걸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오직 은혜, 우리가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오직 은혜로 사는 자답게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며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넘치는 진노에 의한 멸망, 최종적 종말 때에 쏟아질 그러한 멸망,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하고 이러한 진노를 받아야 된 우리였는데 그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사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욱더 감격해하면서 나에게 당한 이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잠자리에 드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